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 강해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으셨죠? 드럼 소리가 경쾌하고 우리가 힘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마치 북소리 또 이 심벌 소리가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몰랐던 소식이지만 어느 집사님은 드럼을 또 어느 정도 취미로 배우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기타에 대해서 마음을 두시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세워가는데 협력하고 또 마음을 모아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 강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오늘의 주제는요, 죄의 파급력과 의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파급력과 의의 영향력. 아주 쉽게 본론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를 질 때 어둠 가운데 지고 그 죄를 질 때 그 다른 누구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내 선에서 머무를 것으로 착각을 하며 죄를 어둠 속에서 짓는데 그 죄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데서 진 죄이지만 다윗이 아무리 어두운 데서 지은 죄였지만 사울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은 죄였지만 가룟 유다가 아무리 모르는 곳에서 지은 죄지만 베드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부인한 죄였지만 그 죄로 인한 파급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심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떨려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죄는 죄 한 가지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나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나라에게도 파급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의 영향력, 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무도 몰아주는 것 같고 나의 헌신과 열심과 수고를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으나 의에는 무엇이 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남문 오는 곳에서 약한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려는 그 의지와 열심은, 그 의로운 삶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죄의 파급력은 두 인물 중에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죄의 파급력이 생깁니다. 엄청난 죄의 파급력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다윗의 길도 마찬가지겠죠. 의의 영향력이 계속 발생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서 그 결정적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번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니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망하게 한 왕의 이름이 바사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라는 왕은 여로보암 왕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 죄의 파급력, 여로보암의 죄가 고스란히 바사 왕에 흘러갔습니다. 물론 혈통은 아니지만 그 죄가 파급력 있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근데 바사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니까 여러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듣지 않으니 바사의 아들 때에 아들의 이름이 엘라 왕이 술 취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시므리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사라는 인물도 그의 아들 엘라라는 왕이 2년 만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왕궁에서 술 취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시므리라는 그 부하가 암살을 하게 됩니다. 부하로 인해서 술 취해 있을 때 암살당하는 인생,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점점 죄의 파급력입니다. 그런데 시므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리가 몇 년 동안, 아니 며칠 동안 왕에 있다 그래요? 단 7일 동안 왕위에 있대요. 여러분, 왕을 하더라도 1년, 2년, 3년, 우리나라는 대선 후보에서 이렇게 저거 되면 몇 년 있죠? 우리는 5년이죠. 우리는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5년 있어요. 근데 이 시므리라는 왕은 바사의 아들 엘라를 암살하고 나가는 그 뒤에 며칠 동안 왕에 있었다고요? 단 일주일 동안 왕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단 며칠 만에 7일 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죄, 하나님 미워하시는 여로보암의 죄를 단 며칠 만에 해냈어요? 일주일 만에 해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시므리라는 이 부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암살을 했지만 본인도 그 여로보암의 길, 세속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사는 데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므리라는 인물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는지, 왕위에서 박탈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시므리가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멀리 기브돈에 나가 있던 군사들이 들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기브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인데 그곳에서 아니 왕의 부하 시므리가 왕을 암살했다고 얘기를 듣고는 그 기브돈에 나가 있는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 위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시므리가 분명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못된 자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라도 잠시나마 뉘우치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질타를 받으며 기브돈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여 이제 기브돈에서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를 향하여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므리가 너무 떨렸을 거예요. 자기도 엘라 왕을 암살하고 그 바하사의 온 집을, 아니 그 친구까지도 다 죽였잖아요. 시므리가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므리가 오므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냐? 시므리가 자기가 있는 성읍이 무너져 내림을 보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시므리가 왜 싸워보지도 않고 그랬을까? 물론 뭐 싸워볼만 했겠죠. 근데 기브돈에 나가 있는 오므리의 그 군사 병력들도 매우 강했을 것이며,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떤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냐면, 내 친족, 친구, 가족들만큼은 놔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엘라 왕을 죽일 때 바하사의 온 집안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지만 시므리 입장에서는 죽고 죽이는 인생 속에서 자기가 대치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자기 일가가 다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에 그냥 불을 지르고 자기가 그 속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군 거예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라는 왕,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므리가 근데 군대의 지휘관이었잖아요. 아무리 그 기브돈에서는 마음이 모아져서 이스라엘 왕이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디브니를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시므리는 7날 만에 죽은 왕, 오므리는 그 다음 왕인데 그 다음 왕 오므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사람이 디브니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예상하는데 4년 정도 그 오므리와 디브니가 밀거니 치거니 받거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므리가 세워질 때 아사왕이 27년이었는데 오므리가 세워질 때 몇 년이었어요? 31년. 그러니까 4년 동안의 공백이 발생하니까 아마 디브니와 오므리의 그런 치고받고 하는 그런 세력, 그 알력 다툼이 한 4년 정도 지속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므리는 12년 동안 총 왕위에 있던 세월이 12년이지만 그 중에 4년은 다툼의 기간, 또 6년은 수도에서 다스리는 시간, 이렇게 오므리가 자기의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므리는 시므리가 죽고 디브니도 죽고 이제 오므리만큼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무슨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북이스라엘이 한 5 왕조가 있어요. 남쪽은 오로지 다윗 왕조 하나이지만 북쪽은 대략 5 왕조라고 했을 때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조를 오므리 왕조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오므리도 매우 악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데요. 오므리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우리가 성경 왕의 이름을 잘 몰라도 이 사람의 이름만큼을 알아요. 누구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제 다음 주부터 아합이 등장하면 아합과 대결하는 선지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죠. 아합이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국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보음이 윙윙윙윙.
아주 악한 왕인데 여로보암의 죄는 가벼울 정도로 악을 짓는 악한 왕인 거예요. 그동안 모든 왕들이 누구의 길을 걸었어요? 여로보암의 길. 그게 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뭐라고 여겨요? 그거는 가벼운 죄야. 그건 죄도 아니야 라고 여기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와, 이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세요? 회개하기 원하세요. 내가 그가 회개하기 원하지 하나님이 회개하기 원하지 않으셨다면 엘리야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가야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바하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처럼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오므리 이후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내는 누구의 딸이라 그래요? 엣바알의 딸이라, 아예 드러대놓고 바알을 섬기는 자의 가문에서 아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난 딸이 하나 있었으니 아달랴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은 너무 안타깝게도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남유다의 며느리로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잠시 오염되기도 합니다. 이토록 악한 왕이에요. 자기네 민족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딸을 남유다로 악한 자를 파송 보내어 망하게 하려고 했던 자. 다음 시간에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 죄의 파급력은 여로보암 한 사람에게서, 바하사 한 사람에게서, 시므리, 오므리 한 사람에게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더 강한 죄로, 좀 더 강력한 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즉 욕심으로 죄를 낳고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는 이런 죄의 파급력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20년 다스리고 바하사도 10몇 년 다스리고 엘라는 2년 다스리고 왜 왕들마다 먼저 죽고 늦게 죽고 7일 만에 죽고 이런가? 그 디모데전서에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을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 땅에서 빨리 심판받는 게 좋아요. 왜 빨리 심판받는 게 좋냐면 이 땅에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짓다가 늦게 심판받으면 회개하고 복을 누릴 기회가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회개의 기회가 되어 남은 여생을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좀 죄 짓게 놔둬요,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병들어서 죽게 된 아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만 온전히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안 들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스란히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선행도, 무엇도 드러난대요? 선행도. 지금까지는 죄의 파급력을 다뤘다면 이제 의의 영향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의 영향력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중에 어디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다윗의 길. 다윗의 길에도 분명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러 군데를 발췌해 보니까 다윗의 길에는
특별한 의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죄의 파급력이 아닌. 열왕기상 15장이나 열왕기하 8장 19장에 보니까 다 이미 죽은 인물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전에 북이스라엘은 항상 왕의 결말에 누가 빗대어서 비교됐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보여주는 그 계보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인한 죄의 파급력이 생겼지만 남유다, 남쪽 유다, 다윗의 계보에서는 다윗으로 인한 의의 무엇이 생겼다고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의 영향력. 분홍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유다가를 멸하기 즐겨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의의 무엇? 영향력.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망하게 하는 죄의 파급력으로 계속 죄의 어둠 속에서 정말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땅 밑으로 꺼져가고 있는데 이 남쪽 유다는 이상하게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얘기하시면서 견고하게 하시고 멸하기를 꺼려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다윗 이 계보에는 무엇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등불을 주시되. 등불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에도 죄가 있고 남유다 다윗의 계보에도 죄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북쪽에는 등불이 없고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 등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계보에서는 견고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 계보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등불이 되어 자기를 조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부인했고 이 사람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룟 유다고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나선 등불,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어둠이 들어오고 자기에게 낙심하고 스스로에게 괴로워 목숨을 끊었지만 그게 시므리의 모습이라면 남쪽 유다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등불이라 그래요. 등불.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여로보암 이후 예후 왕조가 등장하고 그 이후 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정말 멸하지 않고 항상 구원하셨나? 아니요. 남유다도 BC 586년 되면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적혀진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고 있는 남유다는 의의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도록 만들어주고 계세요.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때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무엇을 부어주리니? 심령을 부어주리니.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다시 쏟아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은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에 적혀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곧 후대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기쁨을 주시리라. 이게 유다 지파 다윗 계보
의의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즐거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 더 죽이고 나도 죽지 너도 죽지, 너가 우리 집안 죽였으니까 나도 너희 집안 죽이지, 계속 죽이는 사망의 늪이었다면 다윗의 계보는 동일하게 죄는 있지만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죄,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사망의 사망, 어둠의 어둠으로 간다면 남유다는 한 사람, 누구죠? 다윗으로 인하여 계속 구원과 회복, 회개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예표예요. 복음의 예표. 그 수백 년 세월이 흘러도 오로지 다윗 자손만큼은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여고냐, 즉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서 그대로부터 대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화, 비밀,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여로보암이 죄의 파급력을, 한 사람 다윗이 의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시므리에게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오므리에게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바사에게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왜요? 항상 너가 나 죽였으니 나도 너 죽이고, 너가 나 죽이면 난 너 더 죽이고, 넌 나 더 죽이면 난 너 더 죽일 거야. 모든 사람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일가와 친척과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사망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죽였는데, 내 뺨을 때렸는데, 나를 짓밟았는데 어떻게 나도 동일하게 사망으로 안 갚을 수가 없습니까? 당연히 오므리가 치고 들어오니까 시므리가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던지서면서까지도 결국 사망이 왕노릇해요. 자기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그 계보의 회복이, 회개가, 은혜가 왕노릇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기 위해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면 아담의 후에 여로보암의 길, 근데 내가 요즘 들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삶,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의의 영향력과 죄의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우리로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상처가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허물과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기 위해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심령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봤던 이 스가랴 말씀에 있었던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푸른 곳이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의 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로보암처럼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요 구주요 왕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